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봐왔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개개인을 나열하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지금까지 봤죠. 마지막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마지막 사람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요. 창기인 라합이라는 여인을 끝으로 그 여인은 믿음으로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설교 형식이거든요. 이 히브리서는 설교를 하는데 이거 모든 사람 다 들으면은 진짜 이게 시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두리뭉실,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산 사람의 예를 나열하면서 누구는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였다, 누구는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였다, 이렇게 나열하는데,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에 있는 장녀 라합은 믿음으로 변화되어 조국을 배반하고 정탐꾼을 평화롭게 영접하여 자기 생명을 구원했다. 이건 이제 마지막이 됐죠. 자, 여러분, 히브리서는 원래 이 설교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 형식인데, 그렇게 일일이 다 나열하다가는 설교는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려면은 너무나 많은 예가 있다. 너무나 많은 예가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부터는 사사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다음 뭐죠? 사사기와 그 다음에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사람들 몇 사람을 나열을 합니다. 몇 사람을 나열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오히려 나열을 해요. 사람을 나열하기보다는 몇 사람 해놓고 정말 믿음으로 행한 행동들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행동들을 보면은,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였지만은 그런 일에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는 것과 같은 하여튼 영웅적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영웅적인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겪어내는 일, 죽을 기회는 죽었던 일, 이런 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쳐.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나? 날 좀 살려주시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죽을 기회에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받았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고통을 겪어내는 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들을 정복한,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기도 하는 거죠. 나라들을 정복한 일도 믿음의 행위지만은 고문을 당하고 궁핍을 참아내는 것도 믿음의 행위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것은 저주받은 일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의 행위라고 인정하는 것들을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쭉 나열을 합니다. 수없이 많아요. 한 시간에 다 볼 수가 없어요. 오늘은 32절, 2절에서 34절에 나와 있는 것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제일 먼저 받아든 사람들, 이걸 제1청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를 제일 먼저 받아들고 읽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다 이 말이야.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는데, 영웅적인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그들에게 더욱 격려가 되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궁핍한 사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죽을 때는 순교했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그런 참아냈던 이야기가 더욱더 그들의 가슴에 와 닿지 않겠나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떨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지배적일까요? 믿음 생활 잘하면, 다른 말로 해볼까요? 교회 생활 잘하면
교회 생활 잘하면 잘 살고 부자가 되고 큰 집에 살고 큰 교회를 이루고 사는 것이라고 믿는 소위 말하면 영적 단맛 중독증이죠. 영적 단맛 중독증과 만사 형통 지상주의, 삼박자 축복 지상주의에 현대인들은 길들여 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길들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요? 다른 말로는 교회 생활 잘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말을 못할 뿐이죠. 다른 사람들이 하도 난리니까 난 믿음 생활 잘해도 잘 안 되던데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말을 못할 뿐입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을 잘한 것 때문에 가난해지고 핍박받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번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저게 순수한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일까? 이걸 좀 의심을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더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불순물과 허영심, 잔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부터 나열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잘 눈여겨보세요. 어떤 것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인가 잘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물론 이 중에는, 이 믿음의 삶 중에는, 이 열매 중에는 영적인 아주 탁월한 삶도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이고 탁월한 삶만을 볼 것이 아니라요, 그 반대의 삶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의 삶도 깊이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사사기와 사무엘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이름은 몇 명 나열해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행동을 쭉 더 나열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나올까요? 사사기에 나오는 거죠. 판관들을 그렇게 얘기하죠. 사사들. 그리고 다윗 왕도 나오는데, 다윗 왕, 사무엘 이런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사무엘서에서부터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예언자들이 있다. 예언자들 이름은 나열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들. 근데 믿음의 행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열하는 믿음의 행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 나올까요? 8가지가 나옵니다. 8가지의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8가지 행동을 보면은 그가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대요. 자,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러죠. 나라를 정복하고, 이거는 국가적인 영웅행위죠.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니까 국가적인 영웅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 같은 사람은 미디안을 쳐 부쉈고요, 바락 같은 사람은 가나안을 쳐 부쉈고요, 삼손 같은 사람은 블레셋을 이기기도 했고요, 입다는 아모리 족속을 이기기도 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국가를 정복했다. 국가를 정복하는 사람들이다. 이거 첫 번째. 이것도 영웅적인 삶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이겼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의를 실천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정의를 실천하기도 하고.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판관들. 이 사사는 판관. 판관은 뭐죠? 판단하는 사람. 그죠? 영어는 저지잖아, 저지. 판사들이잖아. 이게 옳다. 이게 정의다. 이건 그르다. 이건 불의하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 이게 정의의 실천이래요. 왕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솔로몬 왕. 재판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왕이 재판하잖아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업적들이, 이 왕들의 업적들이, 사사들의 업적들이 정의로운 면이 많이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정의를 행했다면은, 정의를 실천했다면은, 그게 뭐요? 믿음의 행위라고요. 믿음의 행위.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왕들 중에는 믿음이 없어서 무당을 찾아간 경우도 있지만요. 좀 요즘 익숙하시죠? 믿음이 없어서 무당을 찾아간 경우도 있지만은 정의로운 왕은
나단과 같은 탁월한 선지자를 찾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게 다 정의로운 행위라, 정의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의로운 통치가, 이 정의로운 통치가 다 뭐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행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성경의 두 번째 행동입니다. 세 번째 행동은 뭐냐면은 약속된 것을 받고 그랬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것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것을 받고,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나라를 정복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도 무슨 행위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예, 믿음의 행위다. 네 번째는 사자 입을 막았다. 누구를 말할까요? 삼손도 여기 해당되죠. 다윗도 해당되죠. 다윗도 목동 때 그냥 사자 입을 했잖아요. 이것도 다 믿음의 행위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불의 위력을 꺾고, 누굴까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예, 불 속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았잖아요. 불의 위력을 꺾었잖아요. 이게 다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불의 위력을 꺾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칼날을 피하고. 예, 전쟁에서 이제 칼날을 피하는, 특별히 이 히브리 저자는 마카비 전쟁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칼날을 피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고 외경이지만은 이 경우도 그 역사거든, 하나의 역사거든요. 거기 보면 이 칼날을 피하는,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울의 칼날을 피했죠. 다 믿음으로 피하는. 예,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일곱 번째, 약한 데서 강하여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약한데 믿음으로 강해졌다는 겁니다.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 여러분 아시나요? 히스기야 왕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죄로부터 벗어나고요. 몇 년 연장? 15년 연장. 예, 약한 데서 강하여지고.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영원히 죽게 되었는데 회개해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약한 데서 강하여졌다. 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입니다. 삼손도 마지막에 눈이 다 뽑히고 난리가 났었죠. 힘 다 잃어버렸죠. 그러나 마지막에 회개해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약한 데서 강하여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기도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일이 역사적이 있는데, 자, 이런 일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일들도 다 국가를 정복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것만 보잖아요. 이런 것도 다 믿음의 행위예요. 그 다음 여덟 번째,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싸웠고 외국 군대를 몰아내고. 같은 여호수아, 다윗, 사사기 등은 전체가 전쟁이에요. 전쟁. 자, 이런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열매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믿음을 안다. 자, 다양한 믿음의 행위들이 나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열된 다양한 믿음의 행위들을 제가 조금 단순화시켰어요. 예, 단순화시켜야 우리가 적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단순화시켜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 있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8가지의 다양한 행위를 몇 가지로 정리했냐면은 한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그 행동의 성격을 딱 보면 다 나와요,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쟁입니다. 전쟁. 제가 8가지를 나열했는데 전쟁에 해당되는 것이 1번, 4번, 5번, 6번, 8번입니다. 다 전쟁이에요, 그건요. 전쟁에서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위태로워질 때는 믿음으로 전쟁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쟁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군대 많이 가 있는데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들이 믿음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의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러나 우리 현대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투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를 하나님께 지금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이 영적인 전투예요. 이 영적인 전투를 잘 싸우는 것도 나라를 정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뭐예요? 믿음의 전투입니다. 첫 번째 성격이 전투고요. 두 번째, 정의의 실천이에요. 자, 나라를 위한 전투가 국가적인 차원이라면은 정의의 실천은 사회적 차원입니다. 사회적 차원. 그래서 하나님이 사회적이에요. God is social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사회적 하나님이시다. 사회적 차원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을 힘쓰면 이 땅에서 길이길이 살 것인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고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눈을 감는 것은 믿음이 있다 하나 행위가 없는 것이다. 행위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의를 부르준 사람들이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은 정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의 자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죠. 정의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의를 부르셨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 정의를 실천하는.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응답입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받기도 하고 기도응답. 전쟁이 국가적인 차원이고 정의의 실천이 사회적인 차원이라면 기도응답은 개인적 차원입니다. 개인적 차원. 여러분이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 삶을 산다면 그것도 믿음의 영웅이에요. 믿음의 영웅. 자, 네 번째는 개인 회복입니다. 이게 일곱 번째. 약한 데서 강해지고. 약한 데서 강해진 게 뭡니까? 회복 아닙니까? 개인 회복. 우리가 삶을 사는 중에 연약해져서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넘어지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약한데 강하여진 것이니까. 약한데 강하여진 것이니까 영웅적인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이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니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 이 약속을 믿고 회복이 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웅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이 한 행위를 큰 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라를 정복하고 기적을 행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행위도 영웅이에요. 정의를 실천하는 것도 영웅이고요. 개개인이 기도 응답을 받고 약속을 받는 것도 영웅적인 행위예요. 아니,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죄악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회복해서 걸어가는 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이 정도로 오늘은 8가지만 봤습니다. 8가지. 계속해요, 지금. 계속. 그게 11장 마지막에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라고요. 믿음의 다양한 행위들은 또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도 그런 믿음의 행위들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행위들이 다음 주부터 또 나와요.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기다리면서 노연하기를 거부한 행위도 믿음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있지만은 믿음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다면 그것도 영웅적 행위라고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